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학교에 갈 만한 넉넉함도 없었고 또 어디 공장에 취직할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사진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사진 기술을 엮어 놓은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서점의 착오로 사진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발성법에 대한 책이 온 겁니다. 성악가가 되기 위한 책은 지금 이 소년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 가난했고 또 책을 돌려보낼 만한 운송료도 없었고 반송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할 수 없이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했고 이 소년이 이 책을 통해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 차리 메카시라는 분이 정말 의도치 않은 경우에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더 빛을 발하십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맨 위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참 많은 시편을 썼는데요. 전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잘 알려진 오늘 이 시편은 내용상 보자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현재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이 시편은요, 탄식의 시편이 아니라 찬송 시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보며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 1절에 나오는 나의 부르짖음, 이 원어로 보자면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큰 소리를 낼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 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다윗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굽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 더 자세하게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황폐하게 그리고 아주 끔찍한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역전되죠. 주님께서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고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 2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번역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느껴집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설교 처음에 나왔던 책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실은 저도 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도 다 답을 내리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음성을 내려주시진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근데 유난히 고난이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요. 또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참 이것이 정말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될 정도로 기구한 사연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 전혀 위축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찬양이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본인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도 찬양한다는 거죠. 이 찬양이요, 습관적인 거나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보여준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점프 아웃사이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 서두에 나왔던 것처럼 전혀 의도치 않았던, 원래 성악을 할 생각도 없었던 그 소년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5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이 수많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미에 있는 것처럼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지금 몹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혹시 그 자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유리한 상황, 내가 좋아하는 환경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마치 다윗은 그 상황이 멸망의 자리, 수렁으로 빠지는 그 자리일지라도 찬양이 넘쳐났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인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3년 5월 26일 오후 4시 30분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유조선을 이렇게 예인하고 있었던 제이슨 4호라는 나이지리아 선박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덜란드 잠수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인양하기 위해서 투입됐습니다. 3일이 지나고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과 10명의 나이지리아 선원을 시체를 인양하고 철수하던 중에 믿기 힘든 일을 목격합니다.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해리슨 오제그바 오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사고 당시에 충격으로 인해서 기절해 있었습니다. 요리사였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이제 필사적으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콜라 하나로 버텼답니다. 망망대해 가운데 산소는 적어지고 삶의 소망이 줄어들고 있을 때 그가 이제 일을 나가기 전에 자신에게 보내준 아내의 문자 메시지가 기억났답니다. 그 아내의 메시지는 시편 18편 6절이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는 깊은 대서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조된 그 해리슨이 자신의 기도에 세심하게 응답하심을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구조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황을 한 건 아니죠. 이게 녹화된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되게 멀쩡하게 나와 있어요. 3일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던 사람으로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가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다윗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림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